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9일 주일 저녁이지요. 날씨가 많이 무덥기도 하고 또 비가 왔다 갰다 하기도 합니다.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을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점수가 바닥인 것 같아가지고 어디 미달되는 학과가 없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안하고 또 불안한 마음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도 꼭 시험을 보고 땅을 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야, 너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달되는 데가 어디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들어간다고 다 됩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지요. 공부도 해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도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건 도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집의 엄마가 서예 학원에 가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방에다가 작품 한 점을 걸어놓게 됐습니다. 좀 서툰 솜씨고 그렇지만 한문으로 신월 현수 무인이라고 썼습니다. 신월 현수 무인이라고 썼습니다. 아빠가 회사에 갔다가 퇴근해서 다 돌아보니까 거실에 못 보던 작품이 한 점 쫙 한문으로 걸려 있는 겁니다. 신월 현수 무인. 도대체 이 신월 현수 무인이 무슨 뜻이란 말인가? 참, 이게 도대체 새로운 달이 뜨니까 물에 비치는 사람이 뭐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신월 현수 무인.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니 도대체 이거 신월 현수 무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신세계는 월요일, 현대백화점은 수요일, 무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쇼핑하기 좋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무더위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날이 막 새기 전에 교회를 나오는데 이 매미들이 말이죠, 날이 밝기도 전에 막 노래하는 거예요. 평균 7년 군뱅이가 땅속에 있다가 나와서 매미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저녁에도 오면서 제가 봤더니 날이 다 저물어 가는데도 이 매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쉬었어. 목소리도 하나도 안 쉬었어. 얼마나 밝은 세상에 나와서 말이지 좋으면 말이에요. 그 7년을 땅속에 있다 나와서 그렇게 노래를 하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강건하시면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단처럼 나와서 이렇게 찬양해요. 남성 찬양대도 하고 여성 찬양단도 조직하고 어린이 찬양도 조직해가지고 말이죠, 찬양하면 여러분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도행전 1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간 건 처음이 아니고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 이른 봄이 됐을 때 이듬해에 이제 육로를 거쳐 지금의 터키 지역을 거쳐 육로로 들어와 가지고 에베소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가 다녀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볼로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12명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회당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니 자꾸만 방해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2명을 따로 데리고 두란노 성원에 가서 2년 동안 말씀 훈련을 시키면서 아시아 지역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그동안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교인들에게 쫓기고 매맞고 핍박당하는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헌신된 이 소수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고 지역을 섬기려면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길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라도 집중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한 번 더 불러요. 은혜가 풍성.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가령 안수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일할 때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처에 얹어도 낫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치 누가복음 8장 44절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댔는데도 글쎄 아무도 모르게 옷가에 옷깃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받기만 해도 병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에도 바울을 통해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난 걸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강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물러가게 됩니다. 특히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의 도시요, 풍요의 도시, 타산의 여신, 물질의 신인 아데미의 본산입니다. 온갖 세상의 미신과 잡신을 다 모아놓고 섬기는 만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지역에 이런 영적 어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오락할 때나 잠잘 때나 쉬고 있을 때 아니면 열심히 일할 때보다도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 자랑할 때, 예배 시간에 있을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안수기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형격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구별되고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분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물질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들은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한 번 더 불러. 은혜가 풍성.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기적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때 이걸 지켜보던 유대인 마술사들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합니다. 특히 마술과 주술로 이 에베소에서 돈벌이를 해보려고 바울의 흉내를 내고 바울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마술의 예수 이름을 써먹으려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들의 말과 행동에 악한 귀신이 오히려 조롱하면서 오히려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죠. 마치 사마리아에서 빌립 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못 걷는 자도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때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이 능력과 기적을 목격하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내면서 나도 성령 받게 해달라, 나도 성령 받게 해달라, 나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꾸짖으며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품은 악한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의 제사장 스게와 이 아들들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그들이 이용하려 하는 것을 당장 알아채고 너희가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뛰어올라서 그들의 옷을 찢고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그들을 그냥 곤란스럽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초기에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어떤 집에 가정부로 일하던 20대 후반에 난쟁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신체적 장애를 겪게 됐는데 낙심되고 아주 힘들어 보여가지고 목사님 네 분이 굉장히 따뜻하게 잘 대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를 위대하게 쓰신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위대한 인물로 쓰신대요. 예수님과 동등되게 하신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건 무슨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냐. 그래서 이 자매에게 이렇게 충고하며 자매님 그건 말이죠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주의 종으로서 부르지 예수님과 동등되게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믿음을 잘 지키세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발끈하면서 목사님이면 다냐고 내가 말이지 난쟁이라고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면서 보따리를 싸들고 부산에 집회를 간다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더랍니다. 가지 말라고 말리고 말려도 소용이 없어. 보따리를 싸들고 이미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자매가 뿌리치고 부산으로 가는데 한참 기차를 타고 대전쯤 내려왔을 때 이런 소리가 들리답니다. 부산 집회는 취소됐다. 그러니 서울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근데 서울로 다 올라오려고 하는데 또 다른 소리가 들어요. 내가 마음을 바꿨다.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또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또 대전쯤 오니까 또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서울을 다 올라가놨더니 수원으로 내려가래. 수원으로 내려가려니까 또 서울로 올라가래. 이 사람이 이렇게 곤란을 당하다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목회할 때 어떤 학생이 한밤중에 마귀에게 놀라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불안해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목사님 빨리 와야 된다. 가서 보니까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수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 막 소문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한 영역이 있으시네. 기도하니까 악한 마귀가 떠나가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실 뿐이지 무슨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능력 있다는 사람들 뒤에 보면요 더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에베소 지역이 그랬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영적으로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 헬라인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강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말이죠,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과 미신은 절대로 혼합될 수 없고 악한 마귀와 예수님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마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후로부터 이 에베소에는 이런 예수 이름 때문에 막히는 역사가 없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마술사들이 점치던 책을 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께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구원 내 구원이라고 그냥 소리치고 찬양하는 그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에베소에서 골로새, 라오디게야, 사대, 빌라델비아, 버가모, 두아디아 지역으로 그냥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막 퍼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인 스미스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이 스미스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분필을 가지고 당신이 앉아있는 그 바닥에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은혜 받기 전에는 그 원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심령을 줄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굿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 기적이 시작되면서 복음의 실마리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물질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국회 같은 데다 세우고 증권거래소 같은 데다 세우고 저 월가에 말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곳에서 역사를 이어나가도록 하지, 왜 세상에 마치 때로는 딴성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심령에 불이 붙고 은혜가 오고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우상의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가도 우리 이 계룡시 43,000명 머무는 이곳에 누구든지 여기에 오면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별히 군장병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이동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이 계룡시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문에 서 있는 우리 금암제일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